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마가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어, 신약 성경에서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있지만 실제 기록된 연도에 따르면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욥기에서 혹시 낙오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가복음으로 생명양식에 따라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 마음과 삶을 주님께 한번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오히려 복음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더 실제하시는 능력으로 일하시는지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책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저명한 목사이신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함께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은 마가복음을 연구하시고 설교하신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이 왕의 십자가, 킹스 크로스라는 이름입니다. 특이하지 않나요? 그 해리포터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서 유명해진 영국 런던에 있는 왕의 십자가라는 역의 이름을 차용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매우 역설적이면서 모순적이잖아요. 왕인데 그분의 십자가. 이분이 마가복음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결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왕의 십자가였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읽으시면서 이 한 문장을 기억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가 전하는 복음은 왕이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났네요. 쉽죠? 우리는 지난달까지 욥기서를 3개월에 걸쳐서 꼼꼼히 묵상하고 공부해 왔습니다. 욥기 어떻게 잘 이제 정리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욥기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매우 많이 달랐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 성경에 욥기라는 말씀을 넣어두셨을까요? 그저 욥의 고난처럼 우리가 막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인내해서 견디고 욥의 결말에서처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주시는 그것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메시지였을까요? 이제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기는 욥이 주인공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냐, 내가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 그 소식을 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라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움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욥기 말씀 안에 그래서 구약의 언어로 설명된 욥기의 복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무고하게 불의한 심판과 악인들이 받아야 할 그런 심판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런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가 알지 못했던 더 넓은 세계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다스려지고 있었는지를 알려주셨던 겁니다.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던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하나의 이미지 있잖아요. 야생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납득되지 않는 이 모순적인 현상들을 또 보여주셨잖아요.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새끼를 낳는 모습을 통해서 자연 세계의 고통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이 모순과 역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렇게 공존하면서 유지되고 다스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이 하나의 이미지가 욥기에 저는 핵심이라고 오히려 생각되는, 계속 많이 묵상되더라고요. 평화롭게 풀을 뜯는 산염소와 암사슴 가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리에서 가장 연약한 새끼를 사자와 이 포식자들이 덮쳐서 그를 갈기갈기 찢어 먹고 뜯어 먹으면서 배를 채우는 이 사자와 이 최상의 포식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피식자와 포식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질서와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생명과 죽음, 선과 악, 빛과 어둠이 이 땅에서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해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손 아래 잘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욥께서 어쩌면 이게 그래서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 포식자들에게 잔인하게 죽어가는 새끼의 비명과 그 살려달라는 호소나 탄식과 절망에 귀 기울이시기보다 굶주리며 죽어가는 자기 사자의 새끼를 위해 일하는 어미 사자와 그 남은 시체 찌꺼기를 뜯어다가 자기 새끼를 먹이는 까마귀에게 집중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리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매정하고 잔인하신 분이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악하다, 불의하다 생각되는 것들이 어떻게 의로움과 선함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여지면 바뀔 수 있는지를 하나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늘 약자, 억울하고 힘없고 폭력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산염소와 암사슴 새끼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 이 역전과 반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자리는 원래 예수님의 자리고 오히려 우리는 새끼 염소를 뜯어먹는 그런 사자와 까마귀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을, 그런 악인의 입장이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왕이 악한 백성들의 손에 하이에나한테 뜯기듯이 그들의 죄를 오히려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떠올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욥기 안에 이 신약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왕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바로 그래서 복음인데 욥기에서도 이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으로 대표되는 이 무시무시한 악의 세력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미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이미 내가 다스리고 내 손 안에서 통제되고 다스려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난 그런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 그 악함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도구들일 뿐이라고 욥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내 삶의 문제, 그걸 넘어서는 또 다른 어려움과 이런 어려움과 억울함들에 내 하나님은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가 그것을 나의 선함과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한 도구로 내가 사용할 거야 라는 사실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알게 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복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왕의 십자가의 길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우리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담대히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동일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마가라는 저자의 시각으로 설명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늘 본문을 우리가 정하지 않잖아요. 본문이 바뀔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적절한 본문을 주시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이 구약의 욥기 복음의 메시지를 신약의 마가복음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 이걸 연결해서 확인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제가 마가복음의 내용 자체보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이 마가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그 이면의 배경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해 기록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동료이면서 베드로의 동역자였습니다. 이 마가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랍니다. 로마식 표현으로는 마가,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요한, 이래서 마가라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주 씁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외조카였죠, 외조카. 이 마가라는 사람은, 마가에게는 바나바가 외삼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그런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 관해 최초의 복음서를 쓸 수 있게 되었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인데, 이렇게 이 간극들을 찾아가면서 한번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오늘 함께 잠깐 나눌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 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는데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도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막 나중에 이후에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풀려난 이후에 이 돌아온 곳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집에는 예수님부터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동역자들에서 우글우글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늘 기도하던 곳이었고 약간 아지트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활동할 때 뒤에서 지원해 줬었던, 이 자금줄이 되어줬던 집안의 아들이었고, 그 집은 이들의 아지트 같은 역할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조금 부유한 집이 아니라 그 정도의 재력가라 그러면 엄청 사업에 성공한 많이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였던 사람이고 레위 지파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구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지원하고 돕는 집안의 영향을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았던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렇게 모태신앙 같은 거죠. 엄청 믿음이 좋은 선교사님들이 막 우글우글하는 곳에서 그냥 나고 자란 이런 아이 같은 사람이 마가였던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특히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해 보고 들은 기억들을 모아서 이야기해 준 것을 모아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둘이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몰래 이렇게 숨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여종한테 딱 발각돼가지고, 야, 너 이 사람 예수님 같이 했던 도당이다 이랬더니 막 부인하면서 막 욕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자리까지 떨어지는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 통곡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생뚱맞은 구절이 한 구절 딱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이불을 두르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러 끌려가는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무리한테 붙잡혀서 곧바로 배옷이불을 버린 채 도망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복음서에 자신의 허물을 슬쩍 집어넣은 마가의 이야기라고 추측합니다. 그때 마가는 한 17세 정도의 소년, 안팎의 소년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잖아요. 소심하고 의심이 많았고 정직했던 그런 성향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베드로와 마가, 이 두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부를 만큼 특별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애정 표현을 넘어서 함께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에 들어선 영적인 아들로 여겼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또 다른 학자의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죽은 이후에 로마에서 사도 베드로의 통역을 마가가 맡았다 이렇게 또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태어나 보니까 자기 집안에 예수님께서 이미 뭔가 활동을 막 하고 계셨고 제자들이 막 이렇게 우글우글 거렸던 겁니다. 당시 유명한 그 스타였던 예수님이 그 가까운 제자들이 자기네 집에서 늘 어떤 모임들을 하고 뭔가 일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마가는 어린 마음에 정말로 혹시나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이 통치와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메시아는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몰래 숨어서 따라다녔다가 붙잡혔다가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후에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엄청 실망하고 회의감을 갖고 또 현실적으로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긴 방황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길로 마가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못 보고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마가는 그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마가는 어디 갔을까요?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마가를 찾아서라는 이 김성일 작가님의 글에 의하면 이 추측이에요. 아마도 마가는 곧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방으로 유학을 떠나서 그곳에서 아볼로를 만나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고 또 당시 유행처럼 발전하고 있었던 수학을 배웠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딱딱딱 끊겨지잖아요. 이렇게 막 공식을 풀듯이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약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16년 정도가 지난 후에 마가는 성경에 다시 등장합니다. 마가는 어느 정도 믿음도 생기고 도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도 좋고 머리도 좋고 또 신앙도 좋은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이 안디옥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선택을 받아서 선교사로 첫 번째로 보내지는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마가가 수행원으로 따라 나온 장면으로 마가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이 선교 여행이지 얼마나 선교 여행이 이게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살면서 계속 여행하는 겁니다. 알아주는 이도 없고 가난을 넘어서 굶주려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압제 이런 것에 불안해하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겪었던 겁니다. 유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시간들을 마가도 견디기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이 빵 터집니다.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에서 함께 전도를 다니던 무리에서 그냥 도망쳐 나와요. 그냥 또 도망칩니다. 그래서 혼자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그냥 와버립니다. 중간에 낙오한 거죠. 포기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마가는 이 복음으로 사는 선교사의 삶에 도전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이 실패감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궤적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서 마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마가는 자신의 삶을 끝까지 선교회로 완성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며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왔는데 자기의 집이 이 선교사들의 집합지였잖아요. 이 초대 사도들의 모임, 초대 교회의 이 중심 역할을 했었던 마가의 다락방이 자기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가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굳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회의감을 갖고 또 떠나지 않았을까? 또 원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중간에 낙오한 이 일로 바울은 마가랑 다시는 내가 선교 여행을 안 간다 하고 관계를 완전히 거의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삼촌 바나바는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자 이렇게 설전을 벌이다가 이 위대한 이 사도들인 이 바울과 바나바까지 관계가 막 깨어지고 둘이 분리가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마가를 붙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럼에도 또다시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며 다시금 공동체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수용과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다시 또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여정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믿음의 여정들.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한 이 마가의 삶의 믿음의 굴곡들과 여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성격이 엄청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곧바로 다 성격이 막 성품이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내 성격이 이 모양이라고 자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초기에는 이런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뒤도 안 재고 돌진하는 바울은 개척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사에게 딱 맞는 사람이었고 부잣집 도련님이 스타일이었던 마가와는 맞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과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것과는 다르게 마가는 똑똑했고 유학도 다녀왔고 꼼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옆에서 자기가 앞에 서기보다 옆에서 돕는 사람으로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마가는 이후에 이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비서처럼 도우면서 자신의 모양에 맞게 번역가, 통역가로서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에 묵묵히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바울도 나중에는 마가를 소중한 동역자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에는 바울이 마가에게 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던 것 같아요. 마가는 좌우충돌했지만 낙오하지 않았습니다. 마가가 살았던 신앙의 길은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했고 방황하기도 했고 믿음으로 도전도 했다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 이러한 과정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미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들을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렇게 붙여주셨던 겁니다. 그게 마가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복음이었던 겁니다. 제자도 아니었던 그가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한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마가가 이런 삶을 통과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죄와 유혹에도 실패하고 또 그러지만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그의 눈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너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마가는 의심하기도 했고 그래서 돌아서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했던 겁니다. 자신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도망치는 선택을 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의 길을 제자들을 지원하는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증거는 관해서 계속 증거하는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마가는 교회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이집트의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가가 생각한 복음은 그래서 길입니다. 길. 불의하고 죄악되고 실패한 자리에서 의로움의 자리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이 과정, 거기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시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당황스럽게도 자기가 죽어야만 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마가가 그러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했던 시기가 대략 AD 66년에서 67년경 정도로 봅니다. 그때는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로마 황제 네로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위험에 처하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모든 것을 돌리고 잔인하게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당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들에게 동물 가죽을 씌워서 개에 물려 죽게 했으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며 산채로 불살라 로마 궁정의 야간 옥외 파티를 밝히는 조명으로 삼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와 핍박, 혼란에 빠져 끔찍하게 죽어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던 그때는요. 야고보가 순교했고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는 이런 상황들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둘씩 다 떠나고 이제 공백 상태가 되어지는 그때에 마가는 복음서를 집필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마가는 어떤 복음을,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너무나 강력해서 범접하지 못하는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으로 표현된 사탄이 로마의 네로의 황제의 모습을 하고 공포스럽게 밀려올 때 제자들도 모두 순교하며 교회가 완전히 전멸되기 직전의 모습처럼 위기에 처했을 때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이 소식을 전한다는 뜻의 앙겔로스와 기쁨을 뜻하는 유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복음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소식이 전해지면 기쁨이 될까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당시 많이 사용했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령을 보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그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던 상황에서 일본을 패망시키고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식을 듣는 즉시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상황, 나의 현실과 관계없이 나의 정체성은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자유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왕의 십자가를 지는 길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 나라의 자녀답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복음을 들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고 지도자들이 순교하고 로마의 황제 네로는 이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등장했고 자유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 이 복음을 시작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는지. 복음은 그래서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이미 그걸 이루어내셨다라는 소식이 선포되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은 이 절망과 이 심판과 이 소망 없는 자리로 떨어진 나의 현실과 상황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이미 내셨다는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됐고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 마가는 그렇게 이 신약의 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본 구약의 복음은 베헤못과 리오야단이라고 표현되는 이 엄청나게 강력한 악과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욥은 자신이 받은 고난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의해 믿음으로 완성되는 십자가의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자와 까마귀가 연약한 산 염소를 잡아먹듯이 우리의 패역함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찢고 죽이고 찢어 먹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이 역설적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악을 제압하고 이런 고통과 사망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그 사건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도 일어났고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보고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로마의 끔찍한 폭압이 교회를 말살시키고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어. 그건 너희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것들을 오히려 내가 다 해결했어 라는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끔찍한 전쟁통에서 해방의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죄와 사망과 불의의 상황들을 이미 제압되고 승리하셨다는 이 왕의 십자가의 길을 듣고 주의 자녀로서 이 왕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